세상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좀 이렇게 정치 슬로건이었지만 바보야, 문제는 뭐뭐다? 경제야 라는 그러한 슬로건이 이제 많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따서 여러 이제 문제에 이제 여러 가지 단어를 넣었는데요. 문제는 부동산이야, 뭐 이런 문구도 넣었지요.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이거를 해결하면은 이제 된다라는 그러한 슬로건이었고요. 또한 이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가운데 부동산 문제만 해결하면 잘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책들도 이렇게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문제는 정치야. 그건 제 마음에 드는데요. 정치가 바로 해보게 되면 좀 그래도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일반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만이 아니고요. 정말 깊이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그 문제가 인간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또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이렇게 단절된 것이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금이 가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또 헝클어지고 또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도 이제 다 이렇게 건전해지지 않는 또 올바른 정체성과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문제,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법과 어떤 사회제도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법과 사회제도는 이 죄를 억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사회 질서도 억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문제를,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리스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또한 알려주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인이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온전히 받아 내셨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이제 그 모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속죄의 효력을 영원히 이제 그것을 이제 이루게 하셨고요. 그리고 높아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꺾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히 이제 그것을 이제 제어하시고 마침내 이제 영원토록 그 모든 악과 악의 세력과 불의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알리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더욱더 알고 높일 때에 첫 번째 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높아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넘어서고 회복됩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시다. 통치하시고 또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의 영원한 그러한 영광과 권능이 있으시지만 이제 이렇게 낮아지시고 또 속죄를 이루시고 또 그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그리스도로서 이제 그분은 주로서 정말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높아지신 그분으로서 그 영광을 더욱더 만방에 펼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에 이 V자를 그리죠. 낮아지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낮아지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죄의 영원한 효력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다시 사시고 이제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성도들은 고백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 부활의 생명을 이미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고요. 마침내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새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리고 늘 넘어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그리고 그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그 권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신분은 변하지 않고 또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면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이 끝이 될 수 없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주 모이고 특별히 이렇게 성탄의 절기로 모여서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권능 아래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정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또 40일을 이 땅에 계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육체를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영광의 구름 가운데로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담대해지게 되었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도망가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였고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서도 그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하여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높아지신 것을 이렇게 믿고 또한 그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탄생하였고 성도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더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3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께서 이루신 그 속죄의 사역을 정말 그 이루신 것이 증명되고 또 그 효력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높아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당면한 아직 남아있는 우리 안의 죄성을 보면서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통일되지 않는 이 세상,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통일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또 죄와 사탄의 세력이 아직 남아서 어지럽히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요. 또 그 모든 대적자들을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이렇게 있으시다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소망 가운데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발등상이 되겠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 적들을 물리치고 이제 그 적의 우두머리를 발로 밟는 그 세력을 밟아버리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의 효력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러한 중보자로서 계시고요. 또한 아직 남아있는 그러한 모든 대적들을 이제 발등상으로 밟으시기까지 다스리시고 또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그 모든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우리 영원한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권능 가운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요. 또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 그 19세기 설교의 교회는 황태자, 목회에 정말 위대한 그러한 족적을 남기신 스펄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끔찍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 책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있었던 한 그 장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좀 이렇게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쪽 발코니에서 불이야라고 잘못된 그러한 말을 외쳤습니다. 그때 일부가 계단으로 맞게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르르 맞게 내려가다가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처음에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좀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소식이 이제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상태는 너무나도 위중해서 다시 설교하지 못할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요. 그는 당시 그 재난이 나의 이성을 산산이 부서뜨릴 만큼 충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떤 의무도 수용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회복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지극히 높아지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대적자들, 원수들을 꺾으시고 또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지만 마침내 모든 그 대적자들을 제거하시고 이기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났고요. 또 실제로 빌립보서 이 2장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단에 그 사건 이후로 딱 서셔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도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용서한다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높아진 그리스도께로 모든 시선을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향하도록 하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지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해결하셨지만 아직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문제, 또 넘어지는 문제, 연약한 문제를 경험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외부적으로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께서 마침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또 아픔을 씻어 주실 것이고 신원하여 주실 것이고 또 세상의 불의와 악의 세력은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대한 이러한 예배와 또 경배의 그러한 신앙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라는 이 표현은 이제 모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사람들이라는 그것을 이제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이성적인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 그래서 이미 하나님 품에 있는 그런 어떤 성도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하늘에 그 예배가 나오는데 거기에 모든 천군 천사가 그죠? 또 모든 피조 세계의 또 모든 또 대표 그리고 또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누구죠? 어린 양께 모든 경배와 또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을 다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입으로 또 모든 무릎이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20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분입니다. 가난하고 또 낮고 낮은
그 신분에서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속죄의 사역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피조물이, 이성적인 피조물이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기도 하냐면은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피조 세계가, 또 이성적인 피조물 가운데 또 한 부류가 있죠. 사탄의 세력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어떤 성도들과 반대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주님 앞에 똑같이 이제 꿇어 엎드려지게 될 것인데요. 그 엎드려짐은 무엇입니까?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으로, 완성으로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더 이상 그 은혜의 때는 없는 것입니다.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몸의 건강, 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형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신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감사와 또 삶으로서도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예로서 이제 우리 성탄절이기 때문에 어린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요, 두 가지 극단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두 가지 부류의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죠? 동방 박사를 들었죠. 그러니까 그 별을 연구하던, 그러니까 이 정확한 지역은 모르겠지만 별을 보고 이렇게 온 것이니까 서쪽 지역에 있었겠죠. 그 박사들은 이 당시 이제 이 시대의 박사들은 이제 별을 보고 연구하고 또 세상의 어떤 징조를 예견하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는데요. 자연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떤 징조를 연구하던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이 어떤 별이었는지, 행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이고 인도하는 이런 표현을 봤을 때는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왕이 나섰다라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에 알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출현은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끄럽게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크게 소동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 이제 성경에 이제 보면 이제 이 예물을 드렸을 때에 세 가지 드리지 않습니까?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러니까 그것을 그 당시 귀중한 것들이었고
딱히 여기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들이 준비할 수 있는 왕에게 적합한 그런 어떤 그 맞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통은 세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어떤 정황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세 명만 왔으면 소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어떤 적합한 어떤 왕에게 이렇게 왕을 아련하는 그런 어떤 규모로 왔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 명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그리고 어떤 그 많은 어떤 그 규모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과 그 사람들이 딱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이 이제 어디서 나겠는지를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 동방의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온 것이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미가서 5장 2절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딱 이제 말하죠. 그랬을 때에 헤롯 왕은 나도 처음에는 경배하리라라고 했지만 어떤 의도였습니까? 자기 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중에 싹 죽이기 위한 그러한 그 계획을 세우죠. 그렇지만 이 별의 인도를 받고 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아기 예수님은 그러니까 탄생하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난 이후입니다. 지난 이후에요. 지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 이제 동방사들이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이미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고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놀라운 두 부류의 차이는 여러분 이 당시 볼 때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건 영원한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계시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으로, 그리고 반대로 이제 헤롯 왕과 세력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이제 누한과 사탄의 세력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 위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던 건 간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분을 분명히 인정하겠죠. 왜냐하면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 이들이 이제 죽고 나서의 그러한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가장 큰 감사하고 정말로 가장 큰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그러한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에게와 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제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하고요. 또 장차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그 무엇보다 우리 믿음을 꼭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그러한 원리는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짓지 않는 한 낮아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낮아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또 지혜의 원리를 배우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그러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